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겹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물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독대하는 은밀한 것은 굉장히 당연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큼 교회도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교회의 시작. 한두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여들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신 후에 항상 혼자 남으셔요. 제자들 먼저 가라고 하시고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 있는 거 되게 혼자 기도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거기를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료가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해지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헛된 것을 봤다 그러면서 보면 혼자 있는데 노고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요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혼자 있어서 행복하다. 혼자 있어서 누리니까 좋다. 혼자 있으니까 부요하고 풍요로워서 좋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고가 헛되고 그것이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딱 시작이 되면서 아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멈춰주지 않고 혼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혼자 예배 드릴 때를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서 교회로 지어져 갈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내가 계속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혼자 하는 것은 거울이 없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은 내 노고와 내 수고가 내가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나 환경의 음성에 우리가 전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은 안 보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고시 시험은 안 봐요. 그런 똑같아요. 내가 늘 준비되어 있고 늘 깨어 있는데 명령은 안 들어요. 내가 늘 깨끗하게 되어 있고 정결하게 되는데 신랑은 맞이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거든요.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행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준비는 되어 있고 막 혼자 전투복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또 막 딱 싸움에 나갈 준비는 다 했는데 예수님이 싸우자 그러는데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누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계속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수고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풍족하다고 느끼고 가난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말씀으로 막 가득 채워주고 준비되어지고 딱 전쟁에 딱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전쟁에 나가자는 명령을 못 듣는 수도 있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잠옷 입고 침대 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전쟁에 준비된 사람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잖아요. 내가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옆에 동료가 없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지 않아요. 그 다섯 처녀는요. 마음이 맞은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이 어때요? 한 사람만 가서 기름을 사고 9사람은 안 간 게 아니에요. 5사람은 가고 5사람은 안 갔어요. 우리가 슬기로운 5사람에게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 준비해봤자 혼자 준비하고 혼자 명령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가 보니까요. 저도 계시나 이렇게 볼 때 빛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런 꿈을 끼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졸고 잘 돼요. 그것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누가 나한테 너 불 끊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환경의 음성을 통해서 그게 보여요. 그게 들려요. 그런데 그런 또 거울을 통해서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 혹은 그 불빛이 끊기는 것 때문에 어떤 길이 열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길을 찾아서 빛을 내가 찾아가는 그 과정이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내가 끌어안기 위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나만 빛 가운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같이 빛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를 보내는 거라는 거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심판을 구원으로 뒤집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으로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대한 것을 어둠에 묻혀두지 말고 너만 빛 가운데 갈 것이 아니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거 봤나요? 어둠이 무서워서 빛이 꺼져버리는 거는 없어요. 촛불은 꺼질 수도 있어요. 촛불이 꺼지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꺼지겠지 어둠이 무서워서 꺼지지는 않겠죠.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기신 승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시거든요. 그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어쩌면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빛이 더 보일 거예요. 제가 우리 백합교회가 이제 3주년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오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예를 들면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교회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힘이 있는 그런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람은 절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연락은 와요. 위로는 해요. 그런데 뭐 우리 성도로 오진 않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래? 라고 물어보실 만한 사람들만 와요. 이 예배 같이 드릴래? 라고 나한테 물어볼 만한 사람들만 와요. 그리고 제가 계시를 사실은 봐요. 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을 내가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죽어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거나 깨어있지 못해서 구멍이 뚫린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고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3년 공생한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니고데모나 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일 동안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위에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병든 사람,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전 인류를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내게 권능이 좀 있으면 예수님처럼 제가 그 전에 오셨던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병원에 가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데 내게 권능이 좀 있어서 내가 한 번에 쫓아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으로 원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분리해서 놓지 않으면, 본인이 주여 여기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원해도요 글로 가지를 않아요. 본인이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도 하는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함께 드릴 때 전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냥 환하게 비춰버렸으면 참 좋으련만 본인이요 본다고 하면요 절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껴요. 본인이요 본다고 하면요 절대 보지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첫사랑, 내가 탕자에서 강고사님이 옛날 간증할 때 처음 저 낳고 어쩌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죄인인 걸 깨달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 첫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탕자와 같던 나를 아버지가 품에 안아서 다시 나를 자녀로 딱 받아주셔서 반지를 딱 끼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전혀 나는 항상 의인이고 나는 그러니까 선지자고 나는 예언자고 이런 예전에 그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거짓 영을 하나님이 보내사 그 거짓 영들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뺨을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옮겨가서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가 골방에 가서 숨는 그날 알겠다. 몰라요.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바늘구멍 한 번이라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해도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도 없어요. 감히 나를 반기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걸 텐데,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을 텐데, 나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을 텐데,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가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는 길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혼자서 계속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럼 그런 오류에 빠져요. 은혜가 충만히 임해요. 찬양이 뜨거워요. 근데요, 그 뜨거움이 어디서 오는 뜨거움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변질된 것을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실장이 가져온 콩물을 먹었어요. 근데 콩물이,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콩물이 이제 날짜가 임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한 잔씩 먹자고 했는데, 저는 한 컵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언니는 이따가 먹을게, 그리고 뚜껑을 닫아가고, 그 실장은 딱 먹더니 한 입 대자마자 막 수도가에 가서 막 입 뱉는 거예요. 쉬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먹었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잘 못 알아먹은 거였어요. 물론 제가 그러니까 그 실장이 지금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탈은 안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더 맛있는 콩물을 그날 나온 거를 미안하다면서 막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간호사님이 다 먹었잖아요. 자두 콩물. 그거 우리는 못 먹으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게 환경의 음성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상한 것들을 그렇게 본인은 상한 걸로 못 먹는 거예요. 입에 넣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한 컵을 먹고도 아무 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그만큼 노출되어 있는 거죠. 상한 것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았으면 더 좋았죠. 먹지 말았으면 찝찝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에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전기가 끊어졌을 때,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 마트에서 사람들하고 말 섞고 이러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 끊어져서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환경의 음성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경고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때 그 말씀, 그때 그거였구나. 간호사님 문 조작 못해서 못 열어주신 것부터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이처럼 귀해요. 누구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헤롯 왕이 예수님 달아 죽이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어느 사람들하고 이제 화해하기로 청해서 가서 하나님 같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니까 원래 그 자리에서 벌레 먹어 죽잖아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헤롯은 원래 악한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는 우리 본성이 있다니까요. 악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줄 안다니까요.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겹줄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주영광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겹줄이었어요.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랑 이승현 목사님이랑 저랑 아들
이렇게 세 겹줄이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겹줄로 예배가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말대로 아들의 전도와 목사님의 교육과 목사님이 교육 목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교육 목회 어린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제 그걸로 교회가 부흥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은 세 겹줄인데 요번에는 강권사님이 끼었어요. 그래서 강권사님 나 이렇게 세 겹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이렇게 셋이 세워져 가는 거 보면 세 겹줄이거든요. 어느 줄도 허술하지 않아요. 세 겹줄이 짱짱하게 째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쉬지 않잖아요. 짱짱하게 어느 누구도 기도를 쉬지 않잖아요. 찬양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게 짱짱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우리 줄에 들러붙고 어느 누구가 끼어 들어와도요. 우리는 짱짱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가 허술하겠으면 뭐가 무너지겠으면 뭐가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그것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는 거 보다는 혼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에 모이는 것.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셨어요. 물론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예배드릴 때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돼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받으시는 교회라는 것을 봐야지 사람 보면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제가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되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 선생님이 반드시 영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쩌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 영이 살아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지 뭐 언제일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삼겹줄로 잘 짜여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하나 돼서 또 지어져 가는 거죠. 또 두 겹이 세 겹 되고 세 겹이 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렇게 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이기를 힘써서 피차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가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잘 지어져 가서 반석 위에 지어져서 어느 누구나 와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함께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빛을 밝히는 백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